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전쟁의 참화를 겪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이기에 할머니이기에 아내이기에 가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예매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소망이자 또한 의지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소망이자 우리 자신과 나라를 바르게 하는 행동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발걸음을 떼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2,000번 내지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000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하루 20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비로소 제대로 걷게 된다는 말이죠. 아기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무거워 가분수이지 않습니까?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넘어질 때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넘어집니다. 머리, 어깨, 무릎 등이 수없이 다치고 깨어집니다. 어쩌면 겁이 없어 보입니다.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직립하고자 하는 본성적 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아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손을 알고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주는 손을 믿으며 비로소 자라납니다. 아기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워 어른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넘어져 심하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깔아주고, 위험한 것은 치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한 걸음씩 걷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장할 여지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6월에 함께 생각하는 인내의 또 다른 면입니다. 남북 관계에도 여전히 성장의 여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무한 경쟁만으로도, 또한 무한 포용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신뢰를 쌓아가는 남북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면에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여 주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새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지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공동체에 잘못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는 말은 사실 완전히 떠나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떠나보내다. 배우자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면 이혼한다는 말이 되고요, 사람의 몸에서 숨이 완전히 떠나버리면 죽는다는 뜻이 되고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면 탕감한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떠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잘못을 그 이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형벌을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동족이 잘못하면 3번 정도 이렇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도 허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결하신 것이 7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며 제7년은 거룩한 안식년입니다. 속죄일에는 7번 피를 뿌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유대인의 랍비들조차 3번 용서했으면 용서할 만큼 용서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겨도 된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큰 마음을 먹고 7번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또는 70번을 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70 곱하기 7, 77에 49,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숫자를 세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 468번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2번 남았어. 469번 용서했으니까 1번 남아서 이제 490번 용서했으니까 땡. 숫자를 세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인 용도로 70번을 7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한다는 의미로 70과 7을 겹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자신에게 용서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이 새벽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느 정도 양심에 찔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하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다는 말과 전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서의 능력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던 강경의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마다 어느 때가 되면 새벽에 예배당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들리곤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죽였던 것입니다. 공산군이 밀려오니 좌익에 속한 사람들이 우익을 죽였습니다. 연합군이 다시 밀고 올라가니 이번에는 원수를 갚겠다고 좌익 가족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배당에 다니지만 길이 돌아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은 교회의 권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또 잘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보복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지우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 용서했다는 것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자신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용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용서하기 힘든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성장할 여지를 주는 것, 즉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고 그 기다림이 곧 기대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민족과 세계에 대하여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둔탁한지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행여 아닙니까? 주님, 손가락으로 몇 번 용서했다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누리게 하시되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남북관계, 세상을 향한 화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분단되어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대결의 일로에 있는 이 남북관계, 그리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각 축장이 되어진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마다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속회로 모여야 될 텐데 여전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역에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